오늘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왜 분노하는 걸 마지막 시리즈인데 오늘 예수님의 분노를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흔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냥 하다가 중단에 멈추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막 사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는 것,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존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추하게 만드는 것을 내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이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분도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분노라는 감정을 심어 놓으신 분이 분노가 없겠습니까? 코를 만드신 분이 냄새 맡는 기능이 없겠으며 눈을 만드신 분이 보는 기능이 없으시겠으며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혀를 만드셨으니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시겠냐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미리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만들려면은 이걸 디자인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 머릿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박상현 형제의 저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었지만 머릿속에 다 있는 멜로디가 손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머릿속에 악보가 없이 어떻게 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모함을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자꾸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애타시는 그분께서 점점 분노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지만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 계속해서 경고하셨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분노에 찬 음성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메신저, 프로핏,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 프로핏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대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예언자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 그러다가는 정말 끝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너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안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쉼, 이 쉼을 율법으로, 법으로 깨뜨려버린 소위 이스라엘의 율법
학자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분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다, 철석같이 믿고 살고 철석같이 그걸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을 헌법처럼 규정한 게 있어요. 너희들은 나 이외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내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입에 덜먹이지 말아라. 우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 방식 가운데서 중요한 게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쉼. 여러분, 기계는 안 쉬어야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계를 테스트할 때는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 돌려요. 하다못해 자동차 문을 테스트하더라도 저 문이 뭐 수천 번, 수만 번 열고 닫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이 자동차의 능력, 자동차 문의 능력이 됩니다만은 인간은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 쉼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함이 목적이에요. 우리가 일에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무슨 뭐 한숨 자고 나는 쉼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한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은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비록 재료는 짐승과 같은 식물과도 같은 흙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 흙으로 만든 인간을 놓고 거기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깨닫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분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밖에 공간 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런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비록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 노동이 필요하고 일이 필요하지만 단락을 지어주셔서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쉼을 갖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쉼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노예예요,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고 똑똑해서 택한 게 아닙니다. 노예는 쉴 수 없는 상태에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그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광야라고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만나는 그냥 걷어서 먹으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걷어 먹어야 됩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요. 신기하다. 토요일은 이틀분을 걷어야 돼. 일요일은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첫째는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의 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쉬라는 것은 하루 종일 낮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삶의 리듬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존재하게 된 연원을 생각하고 나는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걸 200몇 개인가 213개인가로 늘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식이고 이거는 안식이 아니다고 하는 안식을 그냥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걸 지키지 못하면 고발하다시피 해서 사람들이 전부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쉬라고 줬는데 그 쉬라고 하는 규정을 지키느라고 쉼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지적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안식일을 뭘 해야 되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안식일이란
내가 벌어야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멈추는 일이고,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이고,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제 감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어기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율법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정면으로 도전하나,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지금 살피는 걸 알고, 이들이 일부러 보는 걸 알고 그 가운데서 도발하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거기 손 마른 사람, 손을 못 펴는 사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아니, 일어서 보시라니까요. 이 사람을 일어 세워놓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펴는 것, 고침을 받는 것, 나음을 얻는 것, 이게 선이냐 악이냐,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질병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손이 말라서 손을 펴지 못하고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손을 펴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안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으로부터 묶여 있다가 병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런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지금 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질문했더니 답변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펴주시자 나가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논의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왕하고는 상극이에요. 같이 얼굴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대적들끼리, 원수끼리 손을 잡았다, 이 뜻이에요. 왜 예수님을 죽여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본인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뭘 지키고자 한 것입니까? 손 마른 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이 거대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란 원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잘 믿자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잘 믿다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가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원래 의도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 잘 믿자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가 길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막 열심을 다하는 사람 오면 이상하게 봅니다. 저 열심히 어디로 갈래나? 누구한테 손가락을 지금 들이댈래나? 혹시 나한테 들이대지는 않을까?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일까요?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한 열심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단순한 사건, 이 사건 앞에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편의 복음서에는 동일하게 또 앞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건너가다가 안식일인데 밀밭에 밀을 따다가 손으로 부벼서 그걸 먹었어요. 얼마나 그걸 빵으로 만들어 먹은 것도 아니고 밀을 비벼가지고 그걸 배가 고프니까 그걸 주워 먹었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또 나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조상이라고 하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제사장만 손을 댈 수 있는 빵,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그 앞에 떡상에 있는 떡을 먹은 걸 모르느냐? 배가 고프면 먹을 수도 있는 거야. 안식일을 범하는 제사장들을 너희들은 나무라지 않아.
안식일 날 일하는 사람들 나무라지 않아. 왜?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은 제사장이란 성전에서 안식일도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나무라지 않지 않냐? 그런 예외들이 다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딱 한 계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사람들한테만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화를 안 내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너무 잘 믿는 사람,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대한 종교 시스템의 관리자들, 하나님을 평생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 전문가가 된 사람들, 성전을 잘 꾸미고 성전을 거기서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지내도록 그 제사의 제물을 관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화를 내세요. 그래서 6월절 때 이제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6월절 때는 그 양이 도살되는 양만 22만 마리가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는 전부 양의 피로 그냥 피 범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 이유는 양에게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양이 죽고 내 죄가 용서를 받는 제사의식이에요. 근데 이 양을 끌고 올 때 오다가 보면은 양이 상처도 나면 제사장이 판결을 내려야 돼. 흠이 없는 양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흠이 있는 양을 가져왔느냐? 그러면 이 양은 쓰지 못하게 되고 성전에 있는 양을 사서 써야 돼요. 그게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가지고 올 때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이 없으면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성전세를 못 내니까 환전상을 만들어 놨어요. 돈을 바꿔서 내야 되니까. 그러면 환전 또 차익을 노리는 환전상들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상을 몽땅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도대체 이 성전,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을 어쩌자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 모든 환전상이고 재물을 바꾸는 상인들은 전부 대제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밑에 딱 내리는 거기 아이스크림 코너가 제일 비싼 거 아시죠? 그 아무나 못 받습니다. 다 뭐 이렇게 다 오너들하고 관계가 있어야 받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무슨 장사를 하든 무슨 전을 펴든 다 그건 제사장들하고 연관이 있어야 파는 거예요. 그게 성전 시스템 전체가 비즈니스화한 거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이 성전을 깡그리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을 해서 이 성전에서 일하는 모두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분은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모든 성전 체제 유지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느라고 그 제사를 열심히 치르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분노를 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노하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들이 와서 상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꼴이 났구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매일 와서 절기 때마다 와서 그 피를 흘리니까 피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하는 것들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제발 와서 좀 예배 그만 드리고 가서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어라. 이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또 왔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항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지금 다른 짓, 죄 지을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예배 드리느냐? 이게 지금 이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셔서도 이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발 좀 서로 사랑하되 이런 예배 그만 드려라 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왜 드리냐? 나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알아라고 말씀하세요. 알아라. 제발 좀 나를 알아라고 말해요.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발 찬양 좀 그만하라는 거예요. 노래 좀 그만 불러라.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도 답답해서 오신 거예요, 직접. 이렇게 오셔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현장에서.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어린아이가 올 때 어린아이 오지 못하게 막 또 막아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못 오게 하니까 또 화를 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 왜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걸 모르게 돼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가정스럽게 여긴 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죄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종교. 인간을 죄로 덤태기 씌워놓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병 주고 약 주는 종교. 여기에 분노하신 거예요. 그분은 로마의 군인들하고 안 싸웠습니다. 혁명 투쟁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수가 로마하고 싸워주기를 원했어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 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도둑질한 종교 세력들과 싸우러 오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또 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걸 지금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종교 비즈니스에 크게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라지만 그런 얘기 하지도 말아라. 내가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라. 내가 내 몸을 사흘 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성전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모든 제사를 다 멈춰라. 내가 십자가에서 한 번 제사를 지낼 테니까 넌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 제사가 마지막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이런 말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진정 모른다면 세상에서 그냥 산타가 오신 거나 뭐가 다르며 그냥 놀고 술이나 한잔하고 그냥 춤이나 추고 식사나 한번 하고 그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놓친다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만 하다 가신 걸로 착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이 망가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부도덕해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해졌으면, 얼마나 이 세상이 폭력적이면 그분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겠냐, 이걸 생각하는 시간이 오늘과 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우리를 종교적인 틀에 가두고자 하는 그 모든 엄청난 음모를 부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것으로도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또 여기다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묶어두겠습니까? 아니요. 성전이란 주님께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제사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 또한 더 이상 죽음에 갇힐 이유도 없다. 이런 자유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분한테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요구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유함을 마음껏 받으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 자유함을 살아낼 때, 어떻게 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저렇게 자유하나? 어떻게 저 사람은 출세도 못해도 저렇게 자유롭나? 어떻게 저 사람은 암이 들었는데도 저렇게 자유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그저 돈 안 벌면 못 사는 걸로 알고, 그저 사람 도움이 없으면 벌벌 떨고, 권력 있는 자 앞에 가면 숨도 못 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살거나 죽거나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렵습니까? 뭐가 더 아쉽습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